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겨자씨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을 말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 작은 겨자씨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다.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을 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죠. 이 작은 겨자씨는 말이에요. 볼품이 없죠.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콧바람만 쐬도 달라가 버려요. 연약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저평가. 아이고, 저것이 뭐가 될까?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그게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고 존재감이 없고 그렇지만 그게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오고 그러겠죠.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 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루터기가 나오죠. 이제 그루터기라는 것은 큰 나무가 베였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생명이 있거든요. 이 거룩한 씨거든요.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그렇죠. 새순이 돋아요. 줄기가 생기겠죠.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서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저거 그루터기 랩넌트 보잘것도 없고 자기 뭐가 돼. 그렇게 보면 곤란하죠. 왜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양반이 왜 그랬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될런지 몰라. 아이고 볼품도 하나도 없네. 그런데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어떻게 될런지 몰라. 사람은 모르는 거야. 사람은 그 김연아 선수가 목사님의 아들 그 성악가하고 결혼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만나서 그 소식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목사님의 자녀하고 천주교인인 김연아가 결혼한다.
얼마나 참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교회를 대구 평화교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평화교회 거기가 어디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둠이 있는 자, 그늘진 곳, 외국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냐? 교회가 이 강대상 마이너예요. 성도는 몇 명이냐?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아이고 목회를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김연아를 딱 만났잖아요. 이제 김연아는 이제 개종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따라서 그 교회에 나와.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김연아 그 시아버지 교회가 어디지 하면서 막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연아가 나중에 만약에 11조를 한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광고 출연하죠. 여기저기 가죠. 연봉이 있죠.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보잘것이 없고 아이고 저거 말썽만 부리고 말이야. 아이고 뭐가 되겠나?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를 않아요. 헛되지를 않아요. 그때 막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좀 마음이 움찔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죠. 반전이 일어나요. 신앙의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 시장에서 쇠사슬이 벗겨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거기서 노예로 죽으라고 청소만 하고 말이야. 굳은 일 다 하고. 보잘것없지. 예? 뭐 형들이 막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 어? 요셉은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명 써서 감옥 가고 하는데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언약 딱 잡고 임마누의 비밀을 누리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전혀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겨자씨의 능력을 알고 있거든. 언약 가진 자거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지나보면 알아. 13년 후에 30세가 되고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고 가정 살리죠. 전 세계 살리죠. 예국을 살리죠. 그거 보세요. 예.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생명을 위하여서
인생을 올인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 1절부터 쭉 가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자라나기가 순한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래요.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잘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핍박받고 나중에는 십자가 죽을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그게 왜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잖아요. 겨자씨의 수고,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황영준 집사님이 이렇게 뇌경색으로 지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다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황영준 집사님이 어떻게 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 없고 그렇잖아요. 응?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새벽에 와서 보면은 없어. 항상 오면은 불을 다 켜놓고 목사님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보잘것이 없지. 그리고 교회 안에 늘 청소, 굳은 일 다 하죠. 화장실 물 다 열고 닫고 하죠. 예? 뭐 주부 뭐 강대상에다 늘 갖다 놓으시고. 응? 그게 보잘것 없잖아. 보잘것 없지 뭐.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그 자리가 비어 있어. 빈 것을 보면서 우리 황 집사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황 집사님 자리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또 뭐 동생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제 마음에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럴까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황 집사님이 중요한 사람인데 아이고 가면은 그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황 집사님도 여기서 떠나기를 원치 않단 말이죠. 그런데 집이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많이 힘들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유 나 가요 자꾸 목사님 나 9월 며칠 날 가요. 그럼 황 집사님 어떻게 그 전철 타고 올 수 있어? 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분이 뭐 인천 계양구로 간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계양구 산대요 동생이. 아, 그래서 저분의 그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을 위하여서 저분의 헌신한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빨리 회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대요. 왜 성경 오늘 가서 이사야서 65장 23절에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러지. 왜 헛되지 않다란 말을 자꾸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꼭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예수 믿는데 그렇게 막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헛된 것처럼 보이잖아. 진짜 헛된 것이 있거든요. 바울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도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심는 대로.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헛된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자. 성령을 위하여서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받는가? 헛된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왔냐? 핍박이 왔냐? 가난하게 됐냐? 병들었냐? 괜찮아. 헛되지 않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거야. 의의 면류관을 얻을 거야. 헛되지 않아.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괜찮아.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산다고 한다면 몸이 좀 불편한가? 괜찮아.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 불신자들이요, 이 이상한 사이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뭐 공산주의자들이 막 죽이고 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막 순교시키고. 그런데요, 한 사람이 순교해버리면요,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민주화 운동하고 막 돌에 맞아 죽으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예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가 던졌다.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다. 그게 못 말립니다. 그 영향력, 그 복음의 생명력은 못 말려요. 그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한 사람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안 죽어.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갔든지 마찬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어디 갔든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 자리에 가서 죽어버리면 섬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싹이 나요. 죽어버려야 돼. 가정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돼. 직장에서 내가 죽으면 돼.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죽어버리면 돼. 어디에 가서 내가 죽어버리면 돼. 내가 살으려고 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자꾸만 나를 갖다가 막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다 봅니다. 어디 가시든지 사람이 다 알아요. 사람이 다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겨자씨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유행 따라가고 세상 쾌락 따라가고 문화 따라가고 오직 의식주만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맨날 땅의 것만을 위해서 관심 갖고 살면 그것 보고 헛된 헛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작은 헌신을 했다. 전도자를 놓았다.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겨자씨로서 작은 겨자씨로서 수고하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이후에 많은 열매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겨자씨의 수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자씨는 작아서 존재감이 없고 알아주지 않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서 죽으면 큰 나무가 된다라는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황영준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또 예배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 집사님 때문에 동생과 누나와 조카들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슬이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그날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큰 은혜를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고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